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기대치 않고 들었는데 네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그 곡을 다 시작은 못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난 널 응원해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저를 많이 힘들게 해서 정말 제가 청소년 청년 때는 도망가고 싶었던 게 그 목사 아들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 합법적으로는 가출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뭐 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뛰쳐나가 버리면 열심히 목회하신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교회에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는 없고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막 요동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 돼지고 가장 잘생긴 막내 돼지인데요. 부모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삼형제를 키울 여력이 없으셔서 두 형님만 이제 부모님이 키우시고 저를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버림받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제 목회지가 서울로 오시면서 이제 키울 여력이 되시니까 저를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보는 부모님처럼 여겨지지 않고 형들하고도 가깝지 않은 형들과 늘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되게 무겁고 힘들었고, 그리고 제 앞에서 형들이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들어놓고 싸우고 짜증내고 막 이런 부모 자녀 간에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돈 달라고 말할 용기조차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그런 구속함과 그런 불편함들이 쌓여서 지금도 조금 살짝 그렇게 남아있긴 한데 청년 때까지만 심했던 게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잘 못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게 두려웠고 말하면 친구들이 뻔히 놀리니까 말을 하기 싫었고 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노래하고 있으면 무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게 저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말을 더듬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때 말을 더듬냐 신기할 정도로. 저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과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서 제가 말을 더듬었겠어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내다가 대학을 집 근처로 가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저는 굳이 이제 원서를 넣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을 멀리 가는 거야. 그리고 대학 성적 맞춰서 아들이 대학 가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부모님도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서울대학에 갈 실력은 안 되지만 지방 국립대를 갈 만큼의 실력은 됐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로 도망가게 되었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목사 아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떼고 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정말 믿어주셔야 될 게 이게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 놀게 되더라고요. 막 놀고 싶어서 넌크리스천을 친구로 사귀었고 군대를 끌려가게 되었고 군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되었는데 웃긴 얘기지만 세상적인 친구, 유일한 세상적인 친구가 그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 소식이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친구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네, 안타까운 소식을 들리면서 참 좋은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근데 정말 제가 대학을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오면서 저한테 교회 가자고 했죠. 와우. 네. 목사님 아들인데. 네. 몰랐던 거죠. 나중에 이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제 신분을 숨기면서 그렇게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 가서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됐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여러 찬양팀 선교단 활동하면서 사실은 말이 뭐 찬양팀이고 노래하는 거였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제가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즉시로 짠하고 제 인생이 확 바뀐 건 아니고 졸업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한 3년이 지나서 기획사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CCM 기획사에 파트타임으로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음반이 여자 음반인데 남자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오랜만에 기획사에서 제 목소리 듣더니 회의를 하셨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온 거죠.
와. 제 음반 내고 싶다고. 오. 그렇게 찬양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요, 네네. 와. 근데 제가 뭐 여정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도 아니고 예. 여정이라는 내용으로 곡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음반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 1, 2개월도 채 안 걸렸어요. 음반 만드는데 이미 곡도 그렇고 뭐 과정들이 다 기획사에서 다 그것들을 음반을 회의하고 스타트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여정이라는 게 정말 저에게 준 여정이더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그 자켓 뒤에 터널이 나오고 터널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게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 정말 뚫려 있다는 거. 빛 네네. 가운데로 한 청년이 정말 해맑게 가방 들고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행 가기 원하는 네. 그렇게 제 사역이 시작돼서 19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게 됐죠. 전 여정이 그렇게 난 줄 몰랐네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행보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커버했던 괜찮아 같은 곡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방향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제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역의 방향이 처음 시작되는 어떻게 하면 넌크리스찬에게 찬양이 들려질까 이 생각으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요스러운 거죠. 찬양 같지가 않고 가요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지나갈수록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 찬양을 안 듣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물론 들으신 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마음이 크리스찬에게 다가가라고. 크리스찬들이 들어서 좋은 찬양이 되고 그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찬에게 저는 넌크리스찬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접촉점이 없죠. 접촉점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제 찬양을 듣고 그 누군가가 그 크리스찬이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찬 접촉점들에게 통로가 되게 하자. 제가 아니라. 그러려면 먼저 듣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좋은 찬양이 되게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찬 들려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음악적인 퀄리티를 담아야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만들게 된 시작이 섬김 3집, 자가 4집, 5집, 사명작.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1집, 2집과 확연하게 음악적 분위기나 퀄리티가 달라요. 네.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3, 4년 만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오픈된 게 넌크리스찬을 다가가려면 넌크리스찬이 알만한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남의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부르지만 그리고 그냥 단순히 대중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만 들어가 있지 않지 그 안에는 정말 가슴 뜨거운 크리스찬이 보여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삶의 것들을 담아서 대중가요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사랑을 잊지 않았죠 괜찮아 뭐 이런 곡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집에서 가정사역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찬양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공간에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계속 만들어서 올리자 누가 됐든 누가 보든 누가 쓰든 누군가는 듣고 그리고 찬양이 정말 필요한 시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찬양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100마디 말보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 강찬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스토리 찬양이라고 해서 짧은 메시지와 함께 신청곡도 받아서 제곡도 되지만 신청곡도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12시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찬양을 듣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가슴 벅찬 일이고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같이 협력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야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제 주의 길의 찬양의 가사이고 그리고 그 찬양을 만들게 된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붙잡고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 번에 만들어진 일은 없습니다. 뭐 복권 당첨돼서 뭐 이런 일은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항상 우리가 인내해야 될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청년들이 유행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청년들이 벌써 이생망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쨌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삶을
또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 막막하고 어둡게 느껴지는데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찬양사역자 강찬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청소년 청년기를 경험하고 한 번에 잘 됐던 게 아니라 5년 6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주셨던 마음들과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강찬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만들었거든요. 펼치고 보면 인내의 과정.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강찬 씨 뭐 하고 싶어요? 뭐 잘해요? 뭐 재미있게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강찬 씨가 뭘 하면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네 가지 질문을 듣고 고민하라고 누군가 제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평생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갖다가 저의 소명이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네 가지 질문이, 그래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음악을 하면 너무 즐거워. 음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변에서 내가 음악을 잘한다고 이야기해. 근데 저는 평생 아버지가 너는 음악하면 안 돼.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음악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도망다닌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그렇게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한 걸음에 가지 않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밟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또 연단하지만 그 단련하셔서 정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순간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찬양 시간을 경험하면 가장 많이 듣는 문장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계속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두 눈을 뜨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다 두 다리를 준 것도 감사,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 먹을 것이 있는 거 감사,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불행이라는 요소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회복하시고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삶을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시주스 정리해 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마음에 왔던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본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되어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회 때 의외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기다림이죠.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한순간에 된 게 아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아까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생활로 갔더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함께 기다리면서 꾸준히 함께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요거 전에 짤막하게, 예, 짤막하게 좀 약간 한 소절만 좀. 네. 오랜만에 불러보는 멜로디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내 탓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해주며 내 손 잡아주는 그대, 괜찮아, 괜찮아, 그냥 다시 가보는 거야. 걱정과 불안함은 여전히 따라오겠지만, 네, 여러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AR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진짜 좀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와.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샬롬.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청년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 일단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제 공유 주방 공간입니다. 이제 청년들 중에 집에 이제 막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데 내가 좀 안쓰러운 분들이 이제 와서 내일 같은 막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여기는 돌아가는 문화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